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200번째 칼럼 진행됐고 오늘 201번째입니다. 이제 300번을 향해서 가십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시고 여러 어려운 일 잘 소화하셔서 은혜로 흡수하시고 그것으로 힘삼아 또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소리. 물에 잠기면 물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면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숲에 취하면 숲소리가 들립니다. 고요 속에 묻히면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면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희망의 새싹 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숲의 소리, 침묵의 소리, 마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희망의 새싹 트는 소리. 이제는 더 이상 소음 속에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소리에 묻히기를 기대합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고 또다시 마음끝 메고 달려가기 기대합니다. 푸근한 마음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지기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는 소리 역시 소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기쁨을 이루게 하고 꿈을 꾸고 이루게 하기 바랍니다. 우는 사람 웃게 만들고 상심에 우울한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대문을 나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기다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함보다 우리의 기쁨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소리이기를 더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아픔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소리보다 주님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 아픔은 다 해결되었고 그 위에 더하시는 축복의 소리 듣기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기쁨 때문에 슬퍼할 틈조차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함께 모여서 제가 인도해서 구역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서 각각 가정에 모여 있고 때로는 직장에 계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건이 안 돼서 자동차로 나오셔서 이렇게 혹은 어떤 장소에 나오셔서 구역예배 참석하기도 하지만 또 제가 옆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 구역예배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에 대해 실망하지 맙시다. 살다 보면 삶이란 것이 우리를 많이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내 자신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낙담할 때도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정말 내가 너무 저속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될 때도 심지어는 거울을 통해 본 내 자신이 너무 야비해도 우리는 우리를 결코 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재건의 삽을 들듯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극한의 고독 속에 나를 던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 그들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푸라기처럼 마지막 순간에 끈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가슴 아파도 배신감을 느껴도 다만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의 정서와 방향과 다를 뿐입니다. 언젠가 시간 지나면 지금 마음 상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삶의 모든 상황은 언제나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고 나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원하는 것이 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슬플 때가 있습니다. 벌써 나이는 황혼에 접어들어 그 의미에 대해 다른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삶이란 한평생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또 그것 가지고 천년 만년 누리는 것이 삶의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룸이 한평생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길게 호흡하고 즐거워하며 떠나면 됩니다. 좀 더 아쉽다면 시간을 보면서 조금은 다 이루지 못해도 조절하며 누리며 살면 됩니다. 삶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면 삶은 그래도 꽤 살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일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능히 잘 감당하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준비 위해서 잘 쉬시고 또 마음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오실 수 없는 여건이시라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와 축복. 살아 있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입니다. 숨 쉰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실패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삶이란 생존뿐 아니라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 삶은 비록 고단한 여정일지라도 꽤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음이 분명 어떤 유익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 기쁨과 감동을 다른 이들이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꽤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란 결국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고 기쁨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아낌없이 주고 가는 것입니다. 또 줄 것이 있기 위해 애써 일하고 나눌 것이 있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가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 있어도 그냥 주어지는 쉽게 체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주어보고 없는 것 나누어 보고 주고 보니 문득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아 허전한
기쁨과 아픔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새로기 3살 솟듯 돋아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삶이 피곤하거나 우울하다면 삶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축복은 결코 내게 쌓아둠으로 생기거나 마음껏 움킴으로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퍼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기 위해 땀 흘려 애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삶을 알맞게 구성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십자가상의 죽음의 절규와 고통으로 인해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왕 사는 한평생이라면 생존을 위해 살다 죽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고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이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운 10월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쁘게 사셔야 하고 또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주일의 생활의 시작 또 첫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많은 일들, 사람들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의연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해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삶의 형태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아도 혹 같은 상황을 접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심정은 너무나 다릅니다. 또 이에 따른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심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려니와 발견해도 내가 그 사람의 진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전혀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에는 빠르고 기쁨에는 굼뜬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비난에는 빠르고 칭찬에는 느린 것도 일상의 모습입니다. 나쁜 것은 순식간에 보이는데 좋은 것은 한참 들여다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철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철이 너무 늦게 들어서 고생을 실컷 하다 철들면 힘 빠져 세상 떠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슬프고 속상해서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아 가슴 아파하지 말고, 비록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야. 내가 마음 바꿔먹고 이해하려고 작심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의외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 쓸데없는데 힘쓰고 집착하고 옳고 그른 것 따지다 삶을 너무 허비해 버렸어. 깨닫고 보니 삶이란 그렇게 힘든 것만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너무 모르고 판단만 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뻐하며 나도 행복하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살아야겠어. 삶이란 순간에 행복해지기도 순간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집착은 필요 없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기쁨과 은총, 은혜를 이루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힘있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애틋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하시면 그래도 내가 오늘 잘 살았어 하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해는 떠서 잠시 만에 세상을 밝힙니다.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신 적이 계신가요? 긴 밤을 어둠 속에 기다리다 해 뜨는 모습의 장관을 본 사람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길었으나 해의 소숨은 순식간인 것을, 그리고 그 순식간만에 온 세상은 어둠을 걷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만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이 언제쯤인 줄 알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붉은 기운 비춰오기 시작해서 한참이지만 그래도 붉은 기운 비치면 이제 해가 곧 떠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숨죽이며 해의 소숨을 기다립니다. 순간에 쑥 하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우리는 긴 시간 어둠과 추위 속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고를 다 잊습니다. 그 밝음과 광채와 힘과 눈부심을 일순간에 체험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빛의 세계, 구별의 세계, 소망의 세계, 어둠 속에 탄생하는 또 다른 만물의 세계.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얻어 또다시 삶의 장면을 향해 전투 의지를 불태우며 달려갑니다. 해가 뜨면 잠시 만에 어둠의 세상은 그 밝은 빛의 힘에 제압당합니다.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슴에 임하시는 순간 그 길었던 어두움의 터널은 우리 삶의 장에서 일순간에 거두어집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파장.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우리 삶에 밝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소서.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고 고통과 슬픔이 거두어져 빛과 감격이 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누군가 무엇을 어떻게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그리고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축복의 백성 되시고 그 축복이 힘있게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있어 함께 예배드릴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역장 공부도 있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고 또 주의 기쁨과 은총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예쁜 기도 제목. 이른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넘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유형으로 보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하고 유사한 것이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기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 기쁨, 회복, 기대, 소망, 애틋함, 용기, 마음다짐, 상쾌, 힘참, 계획, 꿈, 포부, 의지력, 아픔, 눈물, 슬픔, 고통, 답답함, 외로움, 쓸쓸함, 원통함, 억울함, 막연함, 낙심, 실망. 이러저러한 실제 내용들을 조합하고 정의하고 정돈하면 결국 위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은 유사히 살아가지만 각각의 다른 모양과 표현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것 같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한참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자매 있습니다. 그 자매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따스한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빠 하시는 사업과 건강에 축복하시고 엄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움의 손길 허락하소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머니를 둔 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기에 엄마의 봉사 일을 잘 하시도록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그렇게 흐뭇하고 따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기도 제목은 처절하고 울부짖는 애처로운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가끔은 보기에도 예쁘고 미소 지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삶은 늘 전투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도 하고 또 그 내용도 수려하고 신선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늘 울부짖는 기도만 하지 않고 마음 곱고 소박하고 오롯한 기도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를 푸근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마음 푸근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또 마음 혼란스러운 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여 그 모든 것 마음 편안히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10월이 우리 앞을 스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삶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쁨, 그리고 삶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을비처럼 아름다운 은혜 받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우리 삶의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이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희미하게 큰일 없고 가장 좋은 경우라면 어느 만큼 되겠지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 중에도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 얼만큼인가를 생각하면 그 날 수는 더 줄어듭니다. 삶에는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습득한 것을 활용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소득한 결과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남기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여건과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 하나조차 버거운데 평가가 무엇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대한 완성과 기여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억에 아름다움으로 남아야 합니다. 모두의 기억에 기쁨과 감사한 인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힘을 내고 위로받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인생으로 남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슴 벅차게 달려가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따스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가치 있고 싶은 인생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아침이 밝고 노을이 물들고 어둠의 휘장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때도 기쁜 때도 슬픈 때도 어떤 때든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으니 해야 할 것 몇 가지 찾아서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남기고 기쁨과 은혜를 남기고 축복을 남기고 갑시다. 어느 날 훨훨 날아 하늘로 오를지라도 그저 후회 없이 후련히 떠나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가을조차 느끼지 못하는 제한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가을 느끼시고 마음 푸근히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구역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습니다.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 나누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 어쨌건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순간의 결정이 한순간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이 그 여파가 너무 큰 것이 우리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단 한 번 생각 잘못하고 단 한 번 결정 잘 못해서 우리 인생에 너무 오랜 동안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경우 그때의 결정과 생각, 행동들이 그러한 큰 아픔과 긴 기간의 고통을 가져다 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후회가 있고 가슴을 치는 통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를 줄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의 발휘입니다. 물론 누구든 어떤 결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것입니다. 더 어리석다면 그런 예측조차를 할 여유 없이 감정에 휩싸여 결정했을 것이고요. 문제는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값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더 깊은 생각 없이 마음 흐르는 대로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감정의 고조와 바른 진리는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는가?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합니다. 이 예측이 틀리면 우리 삶은 힘들어집니다. 내게 기쁨도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나만 기쁘고 다른 이들은 기쁘지 못하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록 경쟁사회일지라도 내 기쁨의 보장을 위해서도 상대를 최소한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않는 일은 백전백패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릇된 예측이 참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 바로 예측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쁘고 힘있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은 유명한 노래처럼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 되겠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11월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의미 부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바위처럼 든든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 가끔 산 길목에 우뚝 서 있거나 혹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바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변가에 섬처럼 솟아있는 바위 더미를 볼 때도 있습니다. 모두 눈바람, 파도 더미에 수없이 쓸렸을 터인데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번개에 맞아 떨어져 나간 모서리도 있을 것입니다. 눈비 풍상에 깎이고 깎여 완만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 흙이 날아와 앉기도 했을 것이고 나무며 풀뿌리가 내려져 봉우리 위로 화려한 수목의 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 척박한 바위 틈 사이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그 식물의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도 있겠지만 그 생명을 품어주는 바위의 넉넉함도 있어서일 것입니다. 무어라 소리치며 말하지 않아도, 무어라 달려들어 몸 부딪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바위의 음성과 언어를 알고 듣습니다. 큰 바위같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기대합니다.
굳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그 마음의 생각과 언어들이 읽혀지고 어떠한 변화와 요동치는 상황에도 꿈쩍 않고 자리 지키는 넉넉한 힘을 바라봅니다. 삶은 현란해서만 아름다움이 아니고 가장 우아한 멋은 단순함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직하나 힘 있게 자리 지키고 끝까지 마음 편히 믿어지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고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매력이 더해지는 든든한 바위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위처럼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 그윽해지고 평안하고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쓸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언제나 믿어지고 마음 편해지는 듬직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11월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성도로서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 생활의 시작을 주셨으니 마음 먹고 작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은혜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한번 마음 먹었다고 다 된다면 인생 어렵다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살다 보면 인생이란 것이 참 뭐든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얽히고 그야말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하는 푸념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것이 원래 미로를 헤쳐나가듯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살다 보면 그저 그러한 삶이 익숙해져서 내일은 또 다시 해가 떠오른다 하는 생각으로 담담히 또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도 뭔가 마음 다지고 각오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호기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그래봤자 뭐 되겠어 하는 것처럼 실망만이 우리 가슴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래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자 하고 마음 먹으면 우리 삶은 평생 누추함을 벗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고 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더 마음을 다지고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며 우리는 다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마음 먹었다고 다 된다면 인생이 어렵다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엎으러지고 고프러지며 무릎 까지고 생채기 나도 흙 털고 씻고 약 바르고 가고 또 가면 결국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품어가는 심정으로 보면 한없이 넓어지고 따사로워지고 호흡할 만합니다. 그러나 뱉어내고 핥히는 심정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그악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시 마음 먹고 또 시작하되 내 자신과 인생에 대한 실망에서가 아니라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며 꿈을 꾸며 후련한 호흡을 가지고 대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까짓것 힘들면 뭐가 그리 힘들겠습니까? 산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가고 또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가면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고요. 삶이 어렵다 하지 말고 10번이라도 또 새롭게 마음 먹고 흐르는 진액으로 삶의 상처를 덮어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곳까지 가고 또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많으시지요? 그러나 결코 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나 우리는 결코 그러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오늘도 그 마음 품고 힘내서 씩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누구에겐가 기쁨되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함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의 인내. 결국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쁨을 참는 것도, 슬픔을 참는 것도, 기나긴 기다림을 참음으로 이루는 것도, 상한 속 더 상하게 하는 아픔을 참는 것도, 기다림의 끝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삶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내하지 못하면 기쁨은 이미 저 멀리 것이라고 삶은 말합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삶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날 문득 왜 삶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는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삶이란 알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답해줄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세월의 풍상을 겪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삶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우매한 자신을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만 아직도 흐를 세월이 있으니라고 위안 삼을 뿐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밟았던
삶의 아침들과 노을들,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가슴 저리게 애틋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회한으로 얼룩지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삶의 여울을 건너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에 있어서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참고 기다려준 많은 주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오늘도 아파하는 참음이 아니라 삶을 사겨서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참아야 할 일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향기 있는 꽃으로 피우기 위해서 이왕 인내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그 꽃을 기대하기에 그 순간도 기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당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주의 축복 속에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장 공부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고 구역장들은 수요 예배 후에 모두 함께 모여 또 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산에 갔더니 나뭇잎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바람이었죠. 아마 물든 잎들이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풍요로움을 이럴 때 또한 깊이 느끼시고 삶에 대한 깊은 인생의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념무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문득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은 하나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치 못하는 일,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일, 쉽지는 않으나 꼭 해야 할 일. 비록 힘은 들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하면 할 수 있겠다 느껴지는 일.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러 유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삶에는 때로 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기로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기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있는 일의 모습 속에서 시기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국 삶의 분절은 마음의 결심과 각오에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의도와 각오가 있는 삶, 혹은 마음의 분뇨를
없애고 깨끗이 씻어 비우며 맑게 숨 쉬다 가는 삶. 안타깝게 두 가지가 그렇게 손바닥 마주치듯 합하여져 청명한 소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와 각오를 가졌다면 마음의 상처도 입을 각오도 해야 하고 피곤한 삶의 일정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욕심 씻어 버리고 한가히 멀리서 바라보며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피곤하고 힘들게만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 엄살 부리는 것은 인간들이고 그 엄살도 받아주셔서 마음을 펴주시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씩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까짓 상황쯤이야, 까짓 어려움이나 현재의 모습쯤이야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도 할 일 찾았으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꼭 해야 할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먼 산 바라보다, 누군가 대화하다 문득 하나님의 뜻,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슴은 뜨거운 격정과 마음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꼭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목요일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니 정말 목요일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꽤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맑게, 밝게 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성도. 마음이 비관적이면 모든 것이 다 비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활력적이면 모든 것이 다 기대와 소망으로 넘칩니다.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흐리게 보입니다.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사물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마음먹은 바에 따라 좌우됩니다. 삶은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유연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도약대가 됩니다. 맑은 세상을 보려면 세상을 맑히기 전에 우선 내 마음부터 맑히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우리 맑은 마음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기쁨을
선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밝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밝음을 내가 찾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승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이들이 사랑스럽고 경외스럽다면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다른 이들이 거슬리고 고깝다면 우리 마음이 흑암의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웃을 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곁에 있는 이들이 지혜롭고 감사한 사람들일 때 그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이룹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어떤 이들로 평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있는 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평가하는 대로 있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분이란 주어지는 상태뿐 아니라 마음먹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둡고 상심해도 굳게 일어서리라 각오하면 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것 별것 아니야 생각하면 해결할 새 힘이 솟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맑고 밝은 이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슬픔을 이길 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어리석음을 떨어버릴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너그러워야 할 때 관대하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면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힘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구역예배 있지요? 제가 구역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구역예배 드리고 제가 옆에 계신 것처럼 마음먹고 느끼고 인도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예배 꼭 함께 드릴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또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각오와 준비를 하는 성도.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 찾아올 것이고 또 의연히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사고로 인해 죽기도 하고 노화로 인해 병이라는 이름으로 죽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근력이 떨어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총기도 흐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삶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마음 먹고 삶을 운영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철들어 이제까지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대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편안하던 것이 이제는 삶과 인생을 이해함으로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해야 살 수 있었던 때를 지나 침묵 속에 맑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의도 그대로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오역이 제거되지 않은 누추한 삶을 언제까지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계절처럼 자기의 때를 알고 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되 아낌없이 주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찬바람 불고 설이 내리며 삶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준비해둔 외투 하나 없어서 황량한 마음으로 빈 벌판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마음에 안 들고 마음 상하고 원수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이고 내가 분을 품게 했습니다. 오늘도 깨달음으로 눈 뜨게 하시고 평안으로 마음 온전케 하시며 사랑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세상 끝날처럼 우리 마음의 사랑과 정성, 푸근함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날처럼 새롭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처럼 마음 그득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도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아름다운 주일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또 부득이한 분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마음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토요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인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넥타이라도 늘 따로 추려 놓았다 매고는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넥타이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좀 이렇게 어색하게 잘 어울리지 않지요? 여기 비행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장난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 넥타이를 매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토요일이라서 조금 밝은 마음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 넥타이 골라서 맸습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새로운
느낌. 아침에 일어나 어슴푸레한 창밖을 보면 늘 느끼는 새로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문 열고 아침 공기 마주하면 늘 느끼는 차가움이 새롭게 턱 밑에 와 닿습니다. 불 켜고 새벽기도 성도들 바라보면 늘 보던 얼굴들이 또 새로워 보입니다. 내려와 책상에 앉으면 늘 대하는 일들이 새롭게 의욕으로 와 닿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할 때마다 늘 먹던 음식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맛으로 느껴집니다. 늘 보는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늘 바라보는 것들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언제나 새롭게 감동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작년에 바라보았던 물든 잎이 올해 또 새롭게 느껴진다면 우리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싸늘한 가을 아침이 무덤덤하지 않고 새로운 감상으로 와 닿는다면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받을 복이 많으니 기대해도 됩니다. 늘 대하는 삶의 일상에서도 새로움과 따스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지 주고 싶고 누구와든 나누고 싶다면 그 삶은 아직 괜찮은 것입니다. 가슴 따스한 소망과 의욕이 있는 삶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단풍잎 하나 주워다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예쁘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애들이건 어른이건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휴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쁜 생각하고 좋은 일 하시고 누구에겐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힘내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생활 속에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예배 드렸던 아름다운 감격과 그 힘과 기쁨으로 힘차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은혜대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가을날, 삶의 날이 몇 날인가 헤아려 봅니다. 자욱이 물든 나뭇잎이 이제 벌써 떨어져 거리에 굴러 다닙니다. 이리저리 밟히는 나뭇잎을 보며 우리 삶도 도대체 몇 날이나 남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숫자로 헤아려 보면 의외로 우리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날짜의 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는가? 게다가 그 헤아림조차도 우리의 최대한의 기대치를 포함했으니 더욱 그 가운데 우리가 힘 있고 지혜 있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며칠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 쓸 여유도,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쓸 여유도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마음과 시간 쓰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참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일에 마음 쓰고 엉뚱한 일에 시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상심해서 시간 보내고 마음 허비하고 그렇게 우매히 살았던 날들에 대해 반추하는 것을 보니 벌써 나이 들었나 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아주 유능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쌓아놓은 기반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능히 무엇인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는 것이 또한 아주 엉뚱할 수 있습니다. 노여움이 들고 모든 것을 피해 의식 속에 판단하고 괜히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괜한 고집으로 인해 다른 이들 피곤하게 하고 틀린 확신 때문에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기쁨도 줄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드러내고 고통을 품어 녹여 원수감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삶의 연륜은 지혜와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삶의 날이 그야말로 며칠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러저러한 마음 비워야 합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마음 푸근한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삶 속의 기도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었으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행동하고, 행동했으면 끝까지 수고해서 완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기 소원합니다. 힘내서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의미 있는 날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되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도 되는 은총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며 노력까지 하는 성도. 살다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그 인격의 빛남과 인품의 고매함은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 또 현재가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대단한 노력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며 노력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란 항상 빈술에 요란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드러내지 않고 할 일 다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할 지점에 이르러 새 역사의 지평을 넓혀 갔던 것입니다.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침묵 속에 정진하는 각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땀과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의 축복까지 받아야 합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기에 또 다시 더 나아가기 위해 수련과 애씀의 장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몸부림치는 노력의 장면이 지속돼야 합니다. 삶이란 그렇게 가볍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나치게 심오해 요행수만 바라야 할 불가능의 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해볼 만한 어려움과 극복할 만한 장애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에게도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휘두르거나 사람 좋은데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며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더 넓은 진보의 장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주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사시고 시원하게 사시고 상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있고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또 구역장님들 또 귀한 공부, 은혜 나눔,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동참하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목사가 그것을 아느냐고요? 그 정도는 압니다. 자, 오늘도 서로 기뻐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은혜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이 지도자로 세워진 때, 요셉은 갖은 고난 끝에 30세의 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바로의 꿈을 풀어주므로 그 마음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꿈 풀어주었다고 그를 총리에 세울 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기회 삼아 총리로 발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의 지도력이 그냥 획득되어지고 발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합당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예비하였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7년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큰 풍요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의 세월은 더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의 7년 흉년의 기간에 애굽과 그 주변 나라까지 돕게 되는 통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7년 동안에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호성선에 재판받을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믿음의 행위로 상황이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때, 아픔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람들 앞에 우뚝 뽑아 세우십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대란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을 발휘하십시다. 모두가 힘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고 은혜를 입고 세워지는 축복의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 가지 쉽지 않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여파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더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뚝 세워지는 빛을 발하는 은혜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분당교환교회 성도들은 꼭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도 힘내고 하나님의 뜻 확신하고 은혜로 앞을 향해 가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의 날, 모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의미 있는 우리의 축복을 이루는 날 되시기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삶. 밤에 누워 다리를 쭉 뻗고 편히 누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편안하고 만족한 자세는 없으니까요. 배고플 때 밥 먹고 푹 하고 심호흡하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천하 어떤 진미가 있다 해도 더 이상 흡족할 것은 없으니까요. 산 위에서 바라보이는 저 먼 곳까지의 전경을 바라보노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슴이 화악 트이며 그렇게 황홀하니까요. 땀이 철철 흐르게 걷다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힘이 납니다.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넓어집니다.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다 편안히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마음 좁게 가져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르게 마음 먹으면 다 가엾은 인생들이고 편안히 호흡만 해도 감사한 것이 우리 삶인데 괜히 미혹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따사롭고 이해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누구든 참 잘 해주고 싶고 마음 편히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싶게 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일과 상황을 보더라도 걱정 대신에 기대와 소망과 의욕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삶의 호흡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느껴질 때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느껴질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느껴질 때 읽고 쓰고 말하고 상대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 있음이 감격일 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도 일부라도 가능함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눈물 많은 세상 울며 살지 말고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넉넉한 백성들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주어져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구역예배 우리 모두 함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금요 심야기도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처럼 어려운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살만한 사람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고상한 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야 살지라는 말처럼 진한 진실도 없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진한 진실은 통증 없이, 열 없이, 잠시라도 맑은 정신, 유쾌한 컨디션 되면 살만 할 것 같아요 겠지요. 그 어느 하나 눈물겹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진실이고 가슴 저리는 아픈 언어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심야 기도회를 가집니다.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 거룩한 뜻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눈물과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문제의 해결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결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결국 인간은 결핍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 결과 예상치 못했던 더 고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선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비난거리가 아닌 은혜의 도구입니다. 압니다. 눈물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기쁨과 감사로 헌신자로 설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자비하심, 감격, 해결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희생과 헌신과 고상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주를 향한 성도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그 응답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느끼고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힘내서 주님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